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기사는 유대교의 타락과 형식주의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함께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본문을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결 기사를 가운데다 두고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기사와 그 후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포함되는 무화과 나무의 기사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다음에 처음에 행하신 일이 성전 청결 의식, 청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월요일 날 저주를 받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가보니 메말랐다. 이렇게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당당하게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그 형식주의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더 잡아 죽이려고 더 예수님께 분노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이렇게 사태가 전환이 됩니다. 가속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내쫓고 행동적 언어, 행동 언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대교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타락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당시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성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 크지 않은 건물로 세워진 성전은 본관 안에는 성소와 또 지성소가 있었고 성전 이 본관 밑에 층층이
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맨 밑에 자리한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는 누구나 들어와서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 이방인의 뜰 바로 위에는 여러분들 미문의 그 기적 이야기 아시죠? 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대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여인들의 뜰 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뜰이 자리 잡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뜰은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장정들이 한 20명이 매달려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큰 청동 문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없도록 그 이스라엘의 뜰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뜰 그 위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뜰이 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위치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본문의 성전 청결 작업,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바로 이 제일 낮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분주했는데 특히 6월절이 되면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설치된 납세소에서 성전세를 이렇게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반세겔 정도, 세켈이라고 하는데 반세겔 정도를 성전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혹이나 그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성전세를 못 냈을 때에 6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 6월절 한 주 전에 직접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월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더 분주해졌던 것이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낼 때 반세켈 정도를 낸다고 했는데, 그때 로마가 다스리던 때잖아요. 그럼 로마의 화폐를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특별히 그 성전 안에서 주조된 그 성전에 사용되는 화폐로 바꿔서 이렇게 내야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전상들이 그때 환전료를 굉장히 높이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많은 유대인들은 또 그 6월절에 바칠 제사진의 제물들, 짐승들을 사서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됐는데, 그때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제물로 사용된 이 짐승들은 성전에서 이게 이렇게 인감이라고 할까요? 이 도장 같은 것을 찍은 짐승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짐승들, 그렇게 이렇게 인감을 받은 인준된 짐승들은 흠없고 깨끗하고 이제 제사를 지낼 만한 짐승들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주로 짐승을 사야만 했는데, 그 짐승의 값이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용의 10배가 넘는 그런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당한 이익들을 이 성전에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이익금, 이윤들은 대제사장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청소하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했던 이 성전의 모습을 간추려서 보면,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상업주의가 너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당시 성전의 제사는 상업화되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야 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제사장들은 정말 타락하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세속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정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적 상업주의의 한 가지 예를 사실 사사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사기 때에도 있었는데, 레위인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받기로 하고 미가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훗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단지파를 따라간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모습이 결국은 더 많은 이익을 쫓아서 레위인, 종교인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따라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 풍조는 이미 우리들 거룩해야 될, 구별되어야 될 교회 안에도 거센 물결이 되어서 이미 들어와 있음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성도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이 맘모니즘에 대하여 더욱 각별히 깨어 있고 또 깨어서 주의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둘째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성전 청결 작업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 또 질책이었다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위선적이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본래 예배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과 책망의 말씀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잎이 열릴 때 그 열매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살던 요르단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특이한 게 이렇게 잎이 손바닥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싹 나올 때 자세히 보면 조그만 열매들이 그 잎하고 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될 때, 그러니까 초가을이 될 때, 여름이 이제 이렇게 익어갈 때, 저물어 갈 때 보면 그 잎이 더 이렇게 커지는데 그때 열매들이 파랗게 점점 자라고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너무 무성했는데 그리고 열매가 맺힐 만한 때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매가 없이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선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는 늘 지킨다고 말하면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들은 알맹이 없는 껍질만 또 잎사귀만 이렇게 무성한 그러한 경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빠져버린 예배의 모습이 빠져버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 신앙을 가진 것들은 실상은 죽었으되 살아있는 척하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는, 생명력은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또 성전에 있는 소경과 또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은 이런 위선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갖 희생 제물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자들을 다가가서 그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실천적 봉사가 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다. 예배의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행동적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력 없는 형식에만 치우친 종교인이 되어버린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의무에 매달려 있는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여기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작업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성전은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에 합당한,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이러한 모습이 성전에는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은 회개입니다. 왜 그렇죠?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더러운 모습은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될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정상적으로 쓰임을 받아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전하는 그러한 삶을 또 섬기며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이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고, 그렇다면 그 모습이 곧 참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한 기도의 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또 가지고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목적보다 더 큰 목적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거기에 합당한 존재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일 때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성전에 모여있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 이유는 자신의 유익만을 쫓은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전료를 받고 말도 안 되는 10배가 넘는 이익을 나타내면서 취하면서까지 거기서 특별한 재물들을 팔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고, 그들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가정이 또 예배처가 되고 교회가 되잖아요. 또 너희 몸이 성전이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으로서의 저희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도할 때 기도와 예배에 합당한, 정말 기도드리기에 합당한, 정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 그러한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그러한 열방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나를 먼저 성결하게, 청결하게 청소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 회개입니다. 내 안에 임한 성전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교회들 아니면 정말 나의 이렇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몸이라고 그랬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또 뭐 제도적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때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또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그냥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러한 공간에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아니면은 또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럴까요? 겉으로만 이렇게 자기를 치장한 마치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그렇게 꾸며놓은 그러한 교회에는 주님은 머물 수도 없습니다. 설사 머무신다면 예수님은 바꾸어 버리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교회는 그런 성전은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에 놓고 있는 기록입니다. 나의 삶, 나의 몸은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 또 예배하는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뭐 얼마만큼 자주 아니면 몇 퍼센트 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더 많은 부분, 더 자주 혹시나 다른 목적으로 내 몸이 주의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처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혹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이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에 합당한 또 기도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로서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2021년 첫 수요 예배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또 제 자신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가 2021년을 보내면서 저희 몸이 먼저 그리고 저희 가정이 먼저 그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먼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전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으로서 회복되고 또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저희들이 거룩해야 될, 기도해야 될, 또 예배해야 될 마땅한 저희들의 몸이 저희들의 성전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찌들어 있음을 주님 바라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몸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주님 앞에서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기도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더 새롭게 더 깨끗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구가 자전하고 해가 바뀌는 것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과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신을 살펴볼 때면 늘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보다는 거짓이 많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이 많았고, 나누기보다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만을 원했으며, 이해하기보다는 오해를 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는 죄를 범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주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영과 육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악한 마귀가 다가와 유혹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재미있게 보이고 또 좋아 보여도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감찰하시고 역사하사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예결산 재직회 공동회의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기에 더욱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준비하는 성도들과 모든 계획과 순서를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염병의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 안에 이루신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영과 육의 삶에 풍요로운 열매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